4장 1절에서 6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죄악들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주님의 죄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가지고 기침을 좀 하고 좀 그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난하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한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땅에 거짓 예언자, 거짓 설교자,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설교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너희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목사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어서 교회를 치료하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순회 사역자들이 한 교회에 와서 일정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떠나면
또 다른 사역자가 와서 그 교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회 사역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가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사도들의 계시를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왜곡한 거짓말들을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설교자에 가깝습니다. 거짓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다 무분별하게 듣지 말고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진리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요구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수많은 대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험한 요소가 뭐냐 하면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세력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 왜곡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짓 메시지, 거짓 예언자,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너무나 무서운 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요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내가 예언 기도해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었고 혼란을 주었던 여러분 홍혜선 전도사라고 아마 기억할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홍혜선 전도사라고 치면 작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조회수가 수십만 건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그분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비호감입니다. 제가 외모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홍혜선 전도사라는 여자가 북한이 땅굴을 파서 한국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언이라고 말하는 말을 듣고 신봉하고 맹신하는 사람들은 뉴스로 보시면 50여 명의 사람들은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태국이라는 지역에 가서 도피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그녀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녀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12월에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 정도인 줄 알아라. 다행인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거짓말에 미혹이 되면 가정이 깨지고 개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거짓말에, 거짓의 영에 속임을 당하면, 미혹을 당하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 보게 됩니다. 올 상반기에 CBS에서 방영했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8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미혹의 영에 사람이 미혹이 되면 얼마나 인생이 무너지는지를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개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거짓의 영에 미혹된 인생입니다. 이전에 신천지 세미나에 참석해 들으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한 해 신천지에서 6개월 과정의 무료 신학원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수가 3,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 해 기성교회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에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미혹의 영에 의해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의 기준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명확한 아주 중요한 분별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영은 마귀의 영이다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기독론, 이것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핵심 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학자들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누구다. 예수님은 누구누구다. 오랫동안 논쟁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체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에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를 하고 10개월 만에 태어난 인간인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마귀는 건드립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사상과 논리와 신학적인 것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가 부정되어지면 예수님의 행한 모든 십자가와 구원과 부활과 제사함은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쇼가 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무서운 이단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문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이 이단 세력은 플라톤의 사상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이 육체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순간, 깨달음을 얻는 순간 육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논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히 무엇을 부정했느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몸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놨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들은 위대한 인간 예수가 30년 동안 살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그럼 죄인된 인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죄에 빠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와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면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구원이 다 쇼가 되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정하면 십자가도 헛것이요, 부활도 헛것이요, 죄사함도 헛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원의 길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인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가 여전히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있어요.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누구냐?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신천지에서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 2000년 전에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 사건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만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비유풀이, 성경의 비밀을 깨달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를 쓰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목숨을 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공부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말씀의 짝풀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들으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혹하지 마십시오.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계속 속고 있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이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고 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는 성경 공부라고. 해외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온 선교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성경 공부는 반드시 신고해라, 어디서 성경 공부하는지 확인해보고 성경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는데 신기하거든요.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당연하죠. 교회는 거짓말을 안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선 거짓을 안 가르쳐요. 당연히 교회에서 못 들어본 진리죠.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목사님 말은 안 듣고 처음 만난 선교사라고 말하는 그 말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이 땅 가운데는 무수한 메시지가 있는데, 설교자들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짜인지,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인지 거짓의 영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과 인성과 신성에 기초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폐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느 집회에 참석할 때 막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면,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알아보고. 도대체 주관하는 데가 어딘지, 강사가 누군지, 그쪽에서 가르치는 맥락이 뭔지, 무슨 집회인지,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분별하고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분별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른다면 제가 교수님에게 물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무분별하게 당하지 마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둘 중에 하나를 건들면 다 거짓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미혹의 세력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천지가 저렇게 득세하는데 어떡하나,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냐, 교회 망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 예언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진리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천지와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득세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들이 우리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홍콩에 가니까 명품 가방이 있는데 짝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품이 하나고 짝퉁이 100개라도 짝퉁은 진짜를 못 이깁니다. 거짓은 진리를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득세하는 이단 사이비 세력들을 볼 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곡성 아울렛에 가서 또 청년들과 함께 아울렛을 섬겼는데 어제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도 약간 원래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지 약간 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둘러보니까 저처럼 감기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저랑 밥 먹고 대화할 때도 어떤 누구도 감기가 옮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원래 건강한데 감기가 걸린 이유는 체력이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연약하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와서 내가 감기가 걸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신천지와 같은 거짓의 세력이 득세하는 이유는 교회가 진리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힘이 약해지니까 면역력이 약한 틈을 타서 거짓의 세력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삶을 무너뜨리고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또 지체들 가운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베리칩, 음모론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불건전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들의 최종 결론은 이 땅에 악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기에 이 땅에 악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선과 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별력을 주는 기준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진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위와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세상의 영, 거짓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CBS에서 나온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로 인해서 거짓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은 거짓말을 정말 잘합니다. 거짓말.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모든 말. 그가 밥 먹고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이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의 마음 안에 거짓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가책이 있습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한 3주 전인가 굉장히 좀 무료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10년도 더 된 영화인데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박신양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좀 보고 나는데 마음이 좀 허무했습니다. 그 영화가 흥행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기꾼들이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영화예요. 사기꾼 1, 2, 3, 4, 5가 나와서 계속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데 결론은 주인공 박신양이 사기꾼입니다. 염종아도 사기꾼인데 두 사기꾼이 끝까지 사기치면서 해피엔딩하는 영화예요. 보면서 저는 영화의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영화가 재밌었을 텐데 영화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거짓말하니까. 자꾸 거짓말하면서 그들이 인생에 자기도 거짓말이고 상대편도 거짓말이고 거짓말하면서 응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놈이 그놈인데 무슨 이 내용을 보고 내가 공감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한다니까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는 모든 욕설과 더러운 말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혈기가 나서 화가 나서 욕을 할지언정 욕을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욕을 하거나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말을 내뱉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마귀의 영에 속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는 말뿐만 아니라 듣는 말을 통해서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를 보면 신천지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상담사와 한 3박 4일, 4박 5일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금 진리 가운데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끝까지 본인이 거짓으로부터 회복된 것을 다 연기를 합니다. 거짓말로 다. 진리를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의 영에 완전히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편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더라도 꼭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는 귀를 기울이는데 십자가, 회개, 하나님의 나라, 지상명령과 같은 그런 메시지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또 왜 그러시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를 위로해 주세요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잘못된 태도입니다. 고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의 사람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나에게 징계하시는 메시지, 나에게 야단치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도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확실히 설교자로서 틀립니다. 기도, 응답, 치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반응이 틀려요. 그러나 십자가, 회개, 소명, 선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면 아멘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이단 사이비 세력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침투를 해도 금방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시금치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뽀빠이를 보고 시금치를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육체에 편식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도 편식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시되 진짜라면 그 영적인 말씀이 내 영혼에 쓰더라도,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을 한 가지 더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기준은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의 말도 유창하게 잘하기 때문에 도저히 분별이 안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가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우리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거짓 예언자, 거짓 설교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 둘째 새별이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분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단 사이비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 성도들 미혹하는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할까? 홍해선 우리 전도사라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런 말에 미혹을 당하는 거죠. 왜 미혹을 당할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십자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TV를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위조 지폐가 보통 2만 개 정도가 있대요. 위조 지폐가 이 땅 가운데 2만 개. 특별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답니다. 위조 지폐가. 그렇게 많은 위조 지폐를 어떻게 다 분별하느냐? 한 가지라는 거죠. 위조 지폐 감별사는 하루 24시간 진짜 지폐만 만집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만지기만 하면 아는 거예요. 만지기만 하면. 딱 한 번만 만져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진짜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에. 십자가 복음을.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영지주의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영지주의적인 사고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육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나 내 육체는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틀린 것입니다. 이게 진리가 왜곡된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죄를 안 짓는 게 쉬워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게 쉽습니까?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죄를 짓는 게 힘든 거라니까요. 죄를 안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영지주의 사고로 왜곡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안 짓는 거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냥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어. 이게 영지주의적인 사고, 영지주의적인 사고. 또 다른 문제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값싼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끝.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죄 지은 거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지 뭐. 이건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과 2장과 3장은 명확하게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원수까지.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이 얘기밖에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십자가 복음은 지겹게 들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설명을 하면 죄 덩어리인 내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새로운 자아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동행하는 삶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는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요한복음 15장의 5절의 삶의 방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론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욕정이 올라오고 탐욕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경험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진리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보시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진리가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속을래야 속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에. 얄팍한 거짓말로, 알량한 거짓말로 성도를 미혹하려고 해도 미혹되어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알고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되는 것은 진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전무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나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우리말로 말하면 똥으로 여기겠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목회 방향을 좀 정립했습니다. 제가 다른 은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의 목회는 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을 제 목회 방향으로 잡았어요. 앞으로 이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딴 이단 사입이 절대로 유혹할 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단 사입이는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로. 제가 한번 양재역에서 교회를 걸어가다가 양재역 양재 온누리교회 앞에서 10명의 아줌마들이 50대 아줌마들이 막 전단지를 뿌리는 아줌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주인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또 온누리교회 목사로서 무슨 전단지를 뿌리나 아줌마들에게 다 전단지 가져오라고 했어요. 10명 아줌마가 저한테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온갖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거짓말을 막 하는데 들어보니까 웃겨요. 진짜 웃겨. 제가 아줌마한테 그들의 이게 약점을 딱 얘기했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막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 진짜. 마치 교주에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막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한 말 또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무장할 때에는 세상의 어떤 이단 사입이 거짓말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태양이 떠오르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과 모든 왜곡된 진리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깨닫고 그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모든 거짓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거짓을 대적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십자가 군병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가정이면 가정, 예술이면 예술, 모든 가는 곳곳에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 되셔야 돼요. 가셔서 모든 세상의 사상들과 세상의 논리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십자가 군병들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